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시대가 하나님을 안 찾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자인지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시편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게 나오죠. 이 어리석은 자를 원어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이름이죠?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었죠. 그렇죠, 나발이다. 이 말은 이제 무식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무식을 말하느냐면요. 일단은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다른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제사도 지내고 다 지내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뭐로 먼저 형식적인 하나님으로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큰 비가 오니까 막 땅이 무너지니까 건물도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15m짜리 불상이 넘어져서 입상인데 이제 그 이제 절에 이제 주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와 대단하다고. 부처님이 서로 넘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도와주기 잡아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신을 붙들어 줘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나발 같은 자이지만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외적인 그런 불신자를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리석은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불경건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불경건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해롭게 하는 자, 불의한 자이죠. 남을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있는 말은 바꾸고 이런 이제 불의한 자들.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말을 틀리게 전달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한 대 치는 것보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말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허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그러니까 그게 공허하니까 자꾸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뭐 그런 걸 말할 때 기분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는 또 뭘 말하느냐?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불의하게 하니까 뭐 합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뺏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악한 일을 한다든지 주로 보면은 이제 종교인들이 한번 싸움이 붙으면 끝이 안 나죠. 해결이 안 나죠. 그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런 경우 훨씬 많죠. 뭐 이번에도 그런 걸 한번 광영동에서 봤는데요. 광영초등학교에 있는 교사가 뭔 일이 당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것도 뭘 말하느냐면 이런 나발이라는 건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외적으로 언약 박성에 있다는 거, 언약 밖에 있다는 거. 자, 언약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해당이 되기도 해요. 정신 차리고 나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그걸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어리석은 자 이제 어떻게 말하고 시편에 보니까, 자,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 여기서 치우쳤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음식이 상했다. 그리고 어떤 바른 길에서 멀리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이 상했거나 안 그러면 멀리 떠나 있거나 그런 것을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놔야죠. 이제 하나님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봅니까? 이제까지 보았던 사무엘하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증인들 하나씩 소환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렇죠. 첫 번째 누굽니까? 암몬이죠. 자, 암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어떻게 몰랐습니까? 레위기 보니까 18장 17절에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친상간을 금했어요. 그렇죠? 18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근친상간을 금했어요. 이것은 지금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17절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했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동일하게 말을 하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보니까 27장 22절에. 자, 그러면은 암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말씀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아니든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러면 다르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해야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암몬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간단하게 우리 모습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고 저 사람들만 복음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전 착각이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개도의 개선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예. 차라리 누굽니까? 그 토막살인하고 지금 그 남자 있잖아요. 파주에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양아치가 나쁜 놈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양아치인지 알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의 분노가 이해는 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에게는 어떤 기준의 역할, 제재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결국 뭐 했습니까? 그러고 결국 정욕을 따라서 행동을 했죠. 사무엘하 13장에서. 그것도 아주 악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 방법을 가르쳐준 게 사촌이죠. 하여간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해줘야 돼요? 못하게 만들어줘. 그러고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요? 다말한테. 네 오빠 암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근데 안 그래서 같이 하게 들어갔어요. 아주 못된 친구를 만난 것이.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옆에서 누가 있느냐라는. 여러분들은요 항상 제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열매를 보고 말을 판단해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의 말과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농담해서 얘기해. 내 친구 이 친구에 내가 80% 신뢰를 준다. 이 사람은 내가 20% 신뢰를 준다. 그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주었던 이미지, 말의 신뢰성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누구를 봅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암몬 다음에 압살롬을 봐야죠. 압살롬이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죠.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를 범한 거예요? 4계명까지를 범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5절부터 20장 몇 절부터입니까? 지금 11절, 10절, 9절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이 그렇죠. 자, 20장 1절부터 쭉 나가는데 1절부터 11절 이 세 계명을 11절까지 네 개 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계명을 범합니까?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기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또 범했죠. 그게 이제 12절이죠.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공경하라 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죽였어요? 형 암몬을 죽였죠. 살인했죠. 자,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란 다음에 그 다음에 큰일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의 10명의 처벌이 이제 했지만 그죠? 14절 거기까지 나갔어요. 자, 그런데 뭐 하지 말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4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15절.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웃을 탐내지 말고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즉 나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면 이 말씀이 그에게 뭐가 돼요? 기준이 됐겠죠.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 어지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뭐 하지 못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몰랐다고. 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이 모든 걸 다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사람이 맺은 열매는 뭡니까?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주겠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줬어요?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같은 거 이렇게 됐어요. 열매는 그 다음에 나올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세 번째 압살롬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을 봐야죠. 그의 지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의 지혜가 사람이 하나님께 물은 것과 매일 일반인데 그것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는 치명타이고 압살롬에게는 완전히 큰 천군만마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가 뭘 몰랐습니까? 잠언에 있는 것처럼 9장 10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평소에는 경외했어요. 이 순간은 안 한 거죠. 않음으로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전혀 엉뚱한 지혜, 이 죄를 짓게 하는데 뭐 하겠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죄를 짓게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악이 있는 곳에 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이 크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중세교회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죠.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일어나요? 세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나 커요. 그냥 그게 답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증거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분별을 못하게 됐어요. 세력이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봐요.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가 모였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고르게 같이 봐야 된다. 뭐만 취사 선택하면 돼. 주로 취사 선택은 누가 많이 해요? 주로 취사 선택은 이상한 단체가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아이돌 다음에는 이제 세바를 봐야겠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보는 사람이 세바죠. 자,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뭡니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해서 신명기 보니까 17장 15절에 누구요? 반드시 기름 부은 자만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거 사무엘상 24장이죠.
5절에서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지 말라는 거요?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고에 그래서 뭐라 평가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누구를 버린 거예요 지금? 본인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움직였지만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기준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된 게 뭐 있어요? 초대교회를 볼 때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로 떠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살던 곳을 다 떠나서 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말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체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뒤는 어디로 넘어가죠? 이제 안디옥교로 넘어가죠. 그러고는 뭐가 시작이 되죠?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과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 핍박은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실은 핍박도 아니에요. 바울이 당한 일생의 고난은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그 이후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핍박이 진짜야 이제. 실은 그 뒤로 한참 후에 일어나는 핍박은요, 바울이 당한 핍박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바울이 당한 핍박은 그 이후로 일어난 핍박에 비하면은 그때까지 당한 초대교회 당한 핍박은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그 뒤부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뭐 빼놓고는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겠고 이 죽음은 천국의 소망으로 상급으로 연결돼.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근데 요즘은 그 불쌍한 자를 추구를 해. 예수 믿고 해결됐어? 복음이 없는 거야. 네가 복음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파 보세요. 믿었어? 끝났어.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그러면 성경 다 없애버려. 신약성경 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범도 없애야 돼요. 안 필요 없어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바를 볼 때 진짜 미련하다 아니요. 항상 반복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 자, 이런 미련한 일에 이스라엘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그걸 하나하나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세바 앞에서 얘기했죠. 요압을 불러놓고 말했는데 세바 불러놓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 충분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세바에게서는 죽을 것을 예비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20장 1절에 이시 벨리알 어리석은 자 파괴를 일삼는 자. 주석에서는 일삼는 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삼는 자 좀 낫죠. 순화해서 어리석은 자다, 불량배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불량배 평소에 뭐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의 삶도 불의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자를 따라갔으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도 회개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계속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에서 7장 8장까지 가고 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10장까지 가고 나면 11장부터는 이제 뒤지게 죽는 것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봐야 돼요. 이거 지금 고민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더 보죠. 내보면 누굽니까? 요압이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3건의 살인을 하죠. 먼저 사무엘하의 3장이죠. 27절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그렇죠? 물론 다윗의 조처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은 허락된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분명히 압살롬은 뭐라서 선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선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18장 4절에서 5절에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제 여기 이제 세바의 반란으로 군장이 된 아마사를 죽이죠. 20장이죠. 그것도 또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가 땅에 쏟아지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죽여요. 20장 10절에 보니까 3건의 살인사를 일으키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이가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알아야 돼. 이래도 별로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라는 큰 인물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요압을 능력 있게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요압은 다윗의 일에 있어서 묻혀간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떨어지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되겠죠. 좀 이따 이제 5, 6, 7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사람 하나를 더 봐야 돼요. 한 집단, 이스라엘이죠. 압살롬의 일에, 세바의 일에 무엇에 참여한 거요? 하나님을, 왕됨을 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예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15장 12절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거예요. 결국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 조상들의 일을 또 반복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어리석은 것이 이 지금 누구 때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 때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 때. 그런 얘기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하고 그 증거가 넘쳐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있어도 그 안에서 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온다는 거, 어리석은 자가. 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자, 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장 5절에 보니까 넘어가 버렸는데. 자, 그러나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들이 행악을 하는 그런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뭐 크게 의미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전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겠는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서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뭘 가지고요? 이제 어떤 부자의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부자의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열심히 해서 감자를 생산했어. 근데 감자 가격을 갑자기 자기가 확 풀어가지고 낮춰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싸게 이제 매점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팔아버려. 그러니까 쭉 올려. 그래 다시 팔아. 가난한 자의 계획을 어떻게 되요? 무력화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노력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됩니까? 실은 이것은 어느 정부 차원의 문제는 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에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제재를 해서 서민들이 이렇게 주거라든가 이런 것에 또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맹점이 많아요. 송호 아파트 했을 때 저 송호 아파트를 뭐 한 사람이 막 50개 60개 가지고 있는데 세금 한 푼을 안 내요. 월세 받아먹고 그러는데 그럼 월세가 얼마예요? 30만 원, 40만 원이면은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데 세금을 한 푼을 안 내요. 이번에 미국인이요 40대인데요 42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세금을 내게 만들었더니 애원했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시고 부동산을 좀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먹고 살고 계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뭘 했어요? 이제 부동산 종합소득세를 물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입에 거품을 무시던데요. 진짜 입에 거품을 무시더라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도 아니 아무 데서나 거품을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장로님인데 아무 데서나 거품을 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계신 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월세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물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장로님한테?
그걸 뭘 느꼈냐면 머니 앞에서는 이성이 없구나.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가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아예 뭐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는 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뭐 19억 벌어버리면 일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그것도 3년 사이에. 일할 마음이 안 나지. 막 23억 벌고 그러면 일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평생 벌어도 3억도 못 벌 것인데 23억씩 생기고. 그런데 그거 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옛날에는 60%씩 물렸는데 지금 그렇게 못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 진짜 알고 우리가 믿고 누려야 돼요. 괜히 뭐 하면 안 돼요? 막 육신의 싸움하면 그래봤자 손해. 세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시온에 뭐가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니까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여기서 포로는 뭘 말하죠? 어떤 외국에 포로된 것이 아니라 저 불경건하고 불량한 사람들로부터 매여 있는 것, 종된 거, 빚진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포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서 거기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대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네 번째 보니까 신뢰를 보도록 합니다. 누구죠? 암몬이죠. 그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아주 악하게 그렇게 사람을 내쫓아 보냈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서 13장에 보니까 13장에 27절인가요? 27절인가 보니까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죠. 이게 악인이 악인을 죽인 거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할 계획은 17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해하려고 작정하신 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그술에 도망가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지 안 살아계셨어요? 안 살아계셨어요. 안 살아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주셨죠. 근데 뭐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른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그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아히도벨이죠. 이제 누구하고 세트예요? 압살롬하고 세트라.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아히도벨도 죽이기로 작정했다. 왜? 둘이 같이 했거든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다 가르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17장 23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 알고 죽어요. 그만한 지혜가 있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아히도벨 다음에는 세바가 되겠죠. 네 번째. 다른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라 한 여인에게 죽었어요. 그렇죠? 예, 한 여인에게. 오늘 보니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목이 어디로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됐어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압. 열왕기. 그러면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야 돼요. 이제 왕상 2장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에게 절대 그에게 뭐하지 않게 해라. 백발이 그냥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 5절 6절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솔로몬이 몇 절에요?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34절에 보니까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아있죠. 24장이죠. 사무엘의 24장에서 몇만 명이 죽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저 불량한 자를 따른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이때 회개를 누가 하죠?
회개를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제사를 지낸 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자리가 되죠.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말세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고통이 다가옵니까? 이런 고통이 다가오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 했어요. 4절에서 5절에.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본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주 그리스도라 칭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구속됐죠? 예.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뉘앙스를 띄워서 신격화했지. 이번에 이제 구속에서 두 번째 구속이라고 그래요. 34년 말인가? 예. 그때도 지난번에도 사기로 구속이 됐고 이번에도 사기로 구속. 그래서 뭐 54억의 횡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방역에 대한 방해한 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관대한 검찰인지 몰랐어요. 하여간에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검찰 중에 이번 검찰이 제일 앞뒤가 안 맞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할 시간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이제 24년 30년 넘게 지켜봤는데 이번 검찰이 가장 앞뒤가 안 맞아요. 차라리 전두환 때처럼 아예 그냥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아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이 구속이 되기는 했어요. 본인을 벌써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뭐 30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더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말세가 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랬어요. 6절에서 8절. 오늘 레바논 수도에서 베이루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폭발이 일어났는데 100명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건 100명, 부상자 4,000명, 30만 명의 이재민.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아직 결정적인 뭐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주황색 오렌지색 구름은 그건 군사용 무기에서만 볼 수 있는 불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사용 무기고에서 터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쪽에 지금 레바논부터 전부 다 시리아 다 지금 이렇게 시아파 순위파에게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하거든요. 아주 심하죠 그것이.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충주에서 지금 9명 우즈베키스탄인 이런 사람들이 터졌는데 그게 지금 이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 당국이 완전히 까맣게 놓쳐버린 게 뭐였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완전히 놓친 거예요. 아예 용의 선상에 방역 대상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 어떤 사람들이 한 34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고 두 번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책임자도 모르고 있고 완전히 지금 깜깜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충주만 그러겠어요?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제일 많은 게 경기도. 여기 광양도 많아요. 몇 명이지?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지금 이제 나온 7명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과 이게 지금 하여간에 어렵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정말 난리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고 있죠. 지금 말세의 어려운 시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더 몰라가지고 이번에 지금 질병이 지금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이 대유행이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걸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현장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의 응답이 뭐냐? 오늘 어저께 에본 예지를 만났어요. 이리로 안 보인 것 같아? 코로나. 코로나. 예,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뭐 그 애들만 안 맞는 거라 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부터가 그렇죠. 교회부터가. 예, 우리 지금 중고등부도 나오던 애들이 많이 안 나오고 주일학교는 뭐 거의 뭐 주일학교 초등부 소년부 거의 뭐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말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 오히려 제일 조심한 게 교회인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다섯 날 또 뭘 얘기했습니까? 말세 일어날 일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순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특별히 아랍권에서 불교권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특별히 이제 뭐 동남아 이런 교회도 선교사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걸리면은 추방이라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겁나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진짜 부담됩니다. 추방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추방되는 동안에 다 조직은 와야 돼 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게 일단 근본적인 두려움은 생계의 두려움이죠. 그거 절대 무시 못하게 됐어요. 뭐 그 선교사님들은 사람 아닙니까? 또 그 사람도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가 창궐할 것이냐? 미움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은퇴한 배구 선수가 젊어요. 실은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은퇴를 하게 돼. 강제 은퇴를 당한 것이라. 그러는데 악플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구단에 있는 이제 그 상담사가 치료사가 이 사람을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 따로 이제 방송을 찍으니까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찍고 나서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거절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장 달리는 댓글 중에 뭐죠? 너 같은 거 낳고도 너가 뭐 미역국 먹었냐? 이런 식이죠. 이제 돈 떨어졌다고, 은퇴하니까 돈 떨어졌다고 다시 배고파 기웃거리지 마라. 와, 진짜 사람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심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요. 어디서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죠. 그렇죠. 제가 교회를 제일 싫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뭐였냐? 아니, 은혜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때도 불신자 때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뭐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 댓글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독한 말을 쏟아내고 사람이 살지?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이제 연예 기사에는 댓글창을 없앴죠. 제가 볼 때는 스포츠 기사도 댓글창을 없애야 돼요. 정치면이나 남겨놓고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기자들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기자가 됐지? 진짜 수준이 이하 기사가 너무 많아요. 진짜 수준이 이하 기사가. 옛날에 기자 그러면은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요, 돈에는 관심 없는 똑똑한 친구들. 시작은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돈은 별로 관심 없는데 진짜 똑똑한 친구들. 감히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범위가 깊이나 넓이가 대화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친구들이 주로 기자를 지원해갖고 대부분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댓글 중에 제일 많이 답변을 그래요. 요즘은 돼지도 개도 기자 하는갑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밑에다 친절하게 다 맞춤법 싹 맞춰주고 이렇게 고쳐주고. 하여튼 근데 보면은 이런 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복음은 오해시키는 걸 말합니다. 곡해시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걸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거 구분하시고 궁금하면 오시고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섯 번째 뭐요? 불법이 상하니까 뭐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심판을 보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이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이거예요. 16장 27절. 이 16장 27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이걸 뭐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이걸 소망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때 누구를 봅니까? 무비보셋을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가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다윗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심판이. 사람은 속였으나 누구는 못 속인 거죠? 하나님은 못 속인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이 뭘 받았습니까? 영원한 의인으로. 뭐 하지 않은 자로요? 다투지 않은 영원한 의인으로. 그 다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시니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런 보석을 캐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바르실레.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왔죠? 큰 부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큰 부자다. 마하나임에서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고도 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보다 왕에게는 기맘이 더 낫다. 기맘을 추천하죠. 그가 받은 상급을 성경에 그대로 사무엘하에 이렇게 기록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봤던 지혜로운 여인. 비록 그녀의 이름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녀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소개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찌 당신이 어머니와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뭐한 거예요? 요압을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죽이는, 왕의 아들 압살롬도 죽여버리는 그런 잔악무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요압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세바 정도는 그럼 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바의 목을 세바는 앞에 놓고 딴 거예요. 이리 온나 너 앉아봐라 그래 놓고 너희들 다 이리 온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역사함으로 주변의 백성들에게 또 세바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맞다 우리가 틀렸다라고 알게 하신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우니 뭘 봐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급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태복음 10장이죠.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게 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냉수 한 그릇까지도 그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줄 것이다. 어떻게 줄 것이다. 이렇게 줄 것이다. 모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봐라. 받았지 않냐? 그러면 저 사람들 뭐합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오늘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이런 대적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 곧 승리를 누릴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환난을 견뎌내야 이 언약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감당하는 사람들, 견뎌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그래서 뭘 누립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하늘에서 영생을 뭘요? 부활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짐으로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되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